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5장을 통해서 정리하며 이제 마지막 권면을 말씀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일찍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근심과 이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큰 파도를 보며 저기에 빠지면 어떡하지? 큰 전염병 앞에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의 마음을 뺏겨
주의 날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치우치다 보니, 근심에 치우치다 보니, 문제에 치우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정신에 우리가 가까워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즉, 주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이게 영적으로 취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에 취해 있고요. 세상의 근심에 취해 있고요. 세상의 공포에 취해 있고요. 세상의 욕심에 취해 있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이런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미 이야기한 것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밭에 뿌려진 씨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 가시떨기가 나는 그 밭, 뭐라 그렇습니까? 염려와 근심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건 어디서 난 것일까? 아니 이걸 누가 뿌렸어? 아니 이걸 누가 자라게 했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뿌린다. 마귀가 뿌린다. 그래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대적합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음에 갑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기 위해서. 영적 대결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도망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공포에 휩싸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무장한 영적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갑옷을 입고 대적하며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고 대적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여기에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취하지 않는 뒤처지지 않는 주춤주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가치 사도 바울은 대적하라 싸우라 이기라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과 염려와 근심에 빠진 공포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힘든 자 너희가 상처 입은 자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10절부터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칼로 이 말씀의 칼로 사단을 벨 수 있다. 사단의 목을 자를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무엇든지 막을 수 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내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의 복음의 신발은 아무리 가시밭길 자갈발 걸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 발이 보호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성도들이여 용기를 가지라.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이다. 첫째,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한가 보다. 예,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가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부여받은 칭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하나님이 뽑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신다. 넘어질까? 쓰러질까? 아니면 이 공포에 나는 믿음을 잃어버릴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 보고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크기, 믿음의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 그저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우리를 보내실 때 그저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보내실 때, 전장에 보내실 때에 맨몸으로 가지 하지 않겠습니다. 일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 조약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남들이 볼 때 그 어린 소녀가 달려갈 때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 죽었구나, 망했구나, 다 슬퍼하며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달려주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게,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이 근심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견고한 터 위에 세우신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붙여주시는 모퉁이 돌이다, 코너스톤이다.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주는 주님의 돌, 이 견고한 터 위에,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풍파가 있고 비가 있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반석.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확신. 베드로는 마지막 이 서신을 정리하며 이들을 축복하고 마치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안전, 믿음 위에 세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 염려, 근심,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